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름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응답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내 맘을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더 고백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주께서 우릴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릴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께서 우리 주께서 우릴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께서 우리 주께서 우릴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나갑시다. 오직 주만 바라며 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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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 되신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이곳에 자정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측량 못하리.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방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승리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 하늘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단계별 강의 우리 졸업생 팀 강의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함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그동안 많은 수련회를 CBA에서 많은 수련회를 해오셨고 또 그간 그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제 또 우리가 졸업생으로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장성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또 강의를 들을 텐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에게만 향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곡한 곡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곡인데 함께 이 가사를 먼저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졸업생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또 재학생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졸업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처럼 내가 CBA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내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더 낫다는 거를 알았다. 내 근심이 나에게 전부인 것 같았지만 변함이 없는 그 임재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또 내 눈물이 또 내 상처가 있지만 위로하시는 주의 손길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진정으로 치유하시는 거를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도 근심하지 마. 예수께서 너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예수께서 너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다 하는 동안 또 우리가 CBA를 넘어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영원하신 기업 그 이름으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히 맞춰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높아진 것들이 모두 무너지며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에게로만 방향을 트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정말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또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졸업생들 정말 각각의 자리에서 참으로 또 삶을 살아가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또 영혼들을 양육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있사오니 이들의 정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그 신앙의 자세를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이 참으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또 아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또 바라시는 말씀들이 또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참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캠퍼스에서 졸업생으로 또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함께 또 해나갈지 자신의 위치와 또 역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또 그것들에 대해서 또 감동하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캠퍼스에서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흩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졸업생으로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계별 강의 졸업생 주제가 그 졸업생의 역할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사실은 이 졸업생의 역할에 대해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졸업생으로서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저저번 방학 때인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의 제목을 빈틈을 채워라 했나? 빈틈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주제여서 오늘 이제 빈틈을 찾아라 2로 제가 이제 강의 제목을 올려드렸고 사실 소제목은 빈틈을 채우자입니다. 빈틈을 채우자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CBA 안에 있잖아요. CBA 안에 있고 CBA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학생 중심의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재학생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 좀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학생 때는 학교에 있으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고 또 재학생으로서 또 맡겨진 일들이 막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졸업하고 나면 뭔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딱히 내가 무엇을 캠퍼스에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이 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졸업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또 어떻게 캠퍼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싶은데 성경에 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캠퍼스 CBA의 졸업생은 어떻게 해라 딱 이렇게 말씀에 써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CBA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임이고 거기 안에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졸업생의 역할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눴던 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이제 그 앞장에 성령을 모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막 모시고 이들이 정말 막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서 막 이제 교회가 부흥이 합니다. 막 부흥을 해요. 이제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짐으로써 같이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6장 1절에 딱 이제 그 많아지면서 문제가 하나가 딱 생기게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6장 1절 딱 나오는 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당시에 그 이제 믿는 무리들인 거죠. 믿는 무리들이 있는데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왜 이거 둘로 이렇게 갈렸냐면은 사실 이제 쓰는 언어에 따라서 이제 갈리기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파는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히브리파는 뭘 썼을까요? 히브리 말을 썼겠죠. 아람어 보통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언어를 썼던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 요 언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로 나뉘는데 사실 언어적인 배경에서 이제 둘로 나누면 사실 뭐 언어가 다른 것 차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죠.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그냥 언어적인 어떤 다름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파는 약간 그 뭐랄까 상당히 진보적이고 막 개혁적입니다. 개혁적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네. 개혁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개혁이라는 말 쓰지 말고 우리 진보적이라는 말을 씁시다. 진보적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정말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하게 지켰던 그 신앙 가운데 뭐가 가장 정말 중요했냐면은 음식 먹는 것, 음식 정절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먹지 말고 뭘 먹어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쪽으로 대세김질하는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는 동물들 먹지 말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들 가운데 음식 먹는 방법 또한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그 전에 어쨌든 그 믿음들, 신앙의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전에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유대교에서 지켰던 뭐 그런 아까 말했던 음식 정절법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별하면서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정말 막 이렇게 개혁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 안 지켰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가하다, 먹을 수 있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이제 갈등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한 모임에 이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때 당시에 리더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많아진 수에서 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뭔가 이제 관리해주고 뭔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제자밖에 없었던 거죠. 12제자. 12제자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관리를 하고 이제 뭐 섬기고 하는데 문제가 딱 생겨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6장 1절에 보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과부, 정말 낮은 자, 어린아이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어린아이, 과부들은 늘 이제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과부들을 교회에서 이제 섬겼다 이거죠. 섬겼는데 똑같이 과부들을 똑같이 섬겼어야 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뭐 잘 챙겼던 것 같아요. 잘 챙겼는데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번 빠졌다라고 써 있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빠졌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것에 빠진 거예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헬라파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을 한다고 그래요.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빠졌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들어갔으니까 원망을 했겠죠. 원망을 한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그 헬라파 과부들은 왜 빠졌을까요? 매일 구제해서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왜 빠졌을 것 같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셋 있습니다. 셋인데 세 명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왜 빠졌을까? 사실 뭐 왜 빠졌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제 생각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건데 어쨌든 12제자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적이거나 뭐, 왜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유대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어떤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이후에 보면은 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어쨌든 히브리파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제자들이
친하면 누구랑 더 친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헬라파랑 더 친했을까? 히브리파랑 더 친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냥 히브리파랑 더 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매일 구제하는 걸 했다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내가 더 친한 사람 더 많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사람이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겨를이 없고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고 겨를이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 눈에 띄니까 이제 챙겨주기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과부들이 여기서 이제 제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객관적으로 좀 그냥 딱 그 모습만 보면은 이게 가장 올바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졌고 제자들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다 챙길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틈이. 헬라파 과부들을 챙기지 못하는 그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빈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누굴 뽑냐면은 말씀 본 것처럼 7명의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뽑아서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해요. 이 빈틈을 채우는 일을 이 7명에게 맡겨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죠? 전무하고, 그 윗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자들이 그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 그러니까 공개라는 것이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과부들에게 이제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여태까지 제자들이 그걸 했다라는 거죠.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것이고, 여태까지 이런 구제와 공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맡길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아까 이름 했지만은 잘 아는 것처럼 누구 있었죠? 스데반도 있었고, 또 빌립도 있었고, 뒤에 이제 더 있죠 사람들이. 스데반도 있고, 등등등등 7을 이제 뽑아냅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가 조금 아이러니하냐면은, 이 7을 뽑아내는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보면은 구제에 빠졌다 이거예요. 구제에 빠졌으니까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7집사를 뽑는데, 그러면 그냥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기능적으로 또는 일적으로 공평하게, 좀 철저하게,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면 되는데, 제자들이 그 뽑아낸 그 7명의 사람들의 어떤 조건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꼼꼼하고 착실하고 뭔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타이트하고 막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이들을 뽑아냈을 때, 7명의 사람들을 뽑아냈을 때 이들의 뽑아내는 기준이 뭐였냐면, 1번 뭐였죠? 1번이 1, 2, 3으로 할 거예요. 1, 2, 3. 성령 충만하고, 2번이
지혜가 충만하고 3번이 칭찬 듣는 사람. 요렇게 요 세 개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뽑으라고요.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그 기계적으로 일을 공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Why?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7명을 뽑아낸 기준을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납득할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그냥 이 일을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빈틈. 이 빈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빈틈을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즉슨 이 빈틈이 생기면 갈등이 더 심해지고 이걸로 이 갈등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이제 이 모임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능적으로 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부단히 영적인 문제고 부단히 영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봤을 때 이 빈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능적으로 이 일을 착실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뽑아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빈틈을 그냥 기능적으로 그냥 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이 갈등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뽑아내는데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 한번 우리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빈틈을 기계적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낸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것들을 가능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해야지만 빈틈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빈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빈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발생했는지 볼 수 있고,
마지막은 그 빈틈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볼 수 있고, 마지막이 아니네요. 하나 더 있겠네요. 그러면 이 빈틈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별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죠? 성령 충만하지 않죠? 육에 속하죠? 이것들을 보지도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캠퍼스라는 이 모임, 또 CBA, 교회,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육체의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믿는 자들의 어떤 그 활동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육체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빈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빈틈이 나타났을 때 이게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이 빈틈이 발생한 어떤 가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면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막무가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질서가 있고 그 질서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죠. 질서대로. 그리고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뭐겠습니까? 상당히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기 좀 뭐고,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모임 안에서의 빈틈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이 질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는 감독님이 계시고, 또 우리 CBA에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각각 캠퍼스에는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있죠. 이 질서를 범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질서를, 이 빈틈이 보여졌을 때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 질서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대로, 자기 성격대로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그냥 이 문제들이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정도, 그냥 이 빈틈에 대해서 그냥 또 얘기하는 정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빈틈을 보고 이게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또 질서로, 영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비난과 비판의 그들이 비난과 비판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주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죠.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감정이 날카롭게 서 있기 때문에 비난하죠. 비판해요. 회사에 가봅시다. 여러분들 다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회사에 가면 누구 한 명 딱 잡히면은 아주 난리 나죠. 그냥 뭐 난리 나요. 누구 한 명 뭐 딱 잘못한 거 딱 나타나면은 뒤에 가가지고 이제 무리를 이루죠. 무리를 이뤄서 저 사람은 엄청 막 그 나쁜 말로 이제 뭐라 그러죠? 뒷말한다 그러죠. 뒷말하죠. 완전 깔아뭉기죠. 비난하려고 하죠.
그렇게 비난해야지 뭔가 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빈틈을 보고 비난하지 않고 품을 수 있고 성령으로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일곱 집사를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갈등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얘기하는. 이 일곱 집사 뽑을 때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뽑은, 경외하는 자들을 뽑았습니다.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사랑함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어떤 빈틈이 생기고 캠퍼스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냐면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를 아는 사람이 정말 그 지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나 빈틈이 생겼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그 말은 즉슨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될 건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빈틈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지혜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제가 그 하나 뭐 예인데 제가 이거 이때 얘기하려고 제가 그 허락을 맡았어요. 물론 그 당사자에게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은 뭐냐면은 저희 장모님께 제가 허락을 못 받은 거죠. 사실 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모님에게는 이제 어머니인 거죠.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갖고 계셨던 좀 돈이 있으셨어요. 돈이 좀 있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나눠 이렇게 좀 주시고 거의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이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 이제 장모님께 맡긴 거죠. 가지고 있으라고 이제 맡겼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 거의 직전인 거예요. 직전이. 여러분들 그 500만 원을 내가 이제 그 처지에 처했다고 치면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그 500만 원? 500만 원이 이제 딱 생겼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하여튼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500만 원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길래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께 500만 원 드렸다고 하길래 그럼 그 500만 원 가지고 할머니 그냥 이제 병원비가 이제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도 계속 가시고 그때도 뭐 이제 중환자실에도 계속 계셨고 하니까 그거 그럼 500만 원 가지고
그 병원비를 하시면 되겠다. 쓰시면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셨냐면 장모님이 그 할머니가 다니시던 그 교회가 있거든요. 할머니가 다른 교회 다니셨는데 그 500만 원을 그 교회에다가 헌신 헌금을 다 하셨어요.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거 그냥 500만 원 나한테 준 거 그 교회에다가 헌신 헌금 하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셨대요. 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소천하신 거죠. 하늘을 가셨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이 알긴 알았는데 납득이 안 됐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가장 내 마음속에 우선되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도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시도록 딱 가장 먼저 그것을 500만 원 있는 거를 그냥 병원비로 쓰는 게 아니라 헌신헌금 드렸다 이거예요. 그 병원비로 쓰면은 사라지는 돈이죠. 사라지는 돈인데 그거를 헌신헌금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으로 헌신헌금했기 때문에 그 헌신헌금은 할머니한테는 사라지지 않는 돈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돼요. 사실 그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여기 그 7집사 뽑을 때도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7집사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했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선됐던 그런 자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빈틈이나 갈등 가운데서도 자기 임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선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지막으로는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이라는 것은 보여지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식하자. 그럼 잘하는 척을 좀 해보자. 정말 잘하는 척을 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야지는 겁니다.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지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 열매들이 눈에 보여지게 옆에 사람들이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열매들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실하고 정말 뜨겁고 정말 열정적이면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를 그 아들이 알았던 것처럼 그 이삭이 알았던 것처럼 안다 이거죠. 아버지의 신앙을 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보여지니까 나타내지니까. 그래서 7집사도 이들의 신앙이 그냥 외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했고 그 신앙이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한 마음들, 그 성령 충만한 것들이 나타나지는 사람들이에요. 나타나지기까지. 외관으로 나타나지기까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칭찬받을 만했다 이거죠. 칭찬받을 만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빈틈을 메꾸게 해요. 채우게 해요. 그 말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계적인 그냥 똑같이 분배함으로 빈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이
또 그들의 신앙의 어떤 밑바탕의 그 모습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칭찬받을 만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냥 빈틈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문제들을 받고 그 영적인 갈등들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메꿀 수 있었다 이거죠. 이들이 해결할 수 있었다 이거죠. 주구절절 구구절절 막 설명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모임에 대입하면은 저는 이제 계속 저번에도 강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될 사람은 선교사, 전도사와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캠퍼스에 나가서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영혼들에게 또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졸업생은 요 일곱 지사와 같이 빈틈을 메워주고 채워주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갈등을 풀어주고 메꿔주는 역할을 졸업생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하셔야 되고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오긴 하는 설교 이렇게 적어오긴 하는데 여기에 적지도 않았는데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제가 계속 생각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영혼들에게 이제 선교사든 전도사든 또 캠퍼스 리더든 말씀을 계속 들이붓는다 이거죠. 계속 넣어줘요. 근데 그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가 깨져버렸어. 그 말씀이 막 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동화에 보면은 무슨 동화죠? 그 두꺼비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두꺼비가 메꿨다만 생각나네요. 두꺼비 여기 메꾸잖아요. 자기 몸으로 메꾼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넘치. 저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 두꺼비 같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두꺼비는 보이지도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멋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면 되고 앞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집중되고 주목되고 전도사, 선교사, 리더들이 주목되어져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입장에서는 주목되어지죠. 근데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더라도 깨어져 버린 것이 메꿔지지 않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 깨어져 버리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캠퍼스의 졸업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요 두꺼비 같은 자기 몸을 웅크려서 탁 들어가서 있잖아요. 자기 몸으로 막는다 이거죠. 막아버리는 거. 이 빈틈을 채워버리는 거죠. 말씀이 채워질 수 있게. 영혼들의 심령에 빈틈이 깨어져 버린 부분이 있으면 졸업생들이 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모임에 빈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웅크려서 메워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넘치기 시작하고 흐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안정되어지는 거죠. 그게 될 때 모임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 앞절에는 제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집사를 세웠고 이 일곱 집사에게 일을 맡겼고 우리는 정말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겠다 이 얘기가 있고 7절에 그렇게 하니까 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캠퍼스에 각각의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위치가 있고 담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캠퍼스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각각 캠퍼스마다 이제 선교사님, 전도사님 한 명씩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같이 동역하는 리더들이 있죠. 근데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빈틈을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닿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선교사, 전도사 입장에서는 그 빈틈들이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다 보이고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리더들한테도 맡겼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손 놓고 있는 건데 우리 졸업생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졸업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CBA 성령 충만한 졸업생들이 있고 지혜가 충만한 우리 졸업생들이 있고 칭찬받는 졸업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빈틈들을 볼 수 있어요. 왜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이겠죠. 그럼 성령 충만한 그 영감을 가지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빈틈을 메꿔주는 거예요. 마치 두꺼비처럼 가가지고 웅크려서 내가 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모임이 정말 안정되어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할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올라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뭐랄까 과한 요구인가 과한 건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이제 하면서 올라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 삶을 또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나 치열하게 또 살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캠퍼스에서 빈틈을 보라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칭찬 받아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다 써가지고 그 빈틈을 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제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또 큰 짐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CBA에 있었고 우리 각각의 캠퍼스에 있었고 캠퍼스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캠퍼스를 사랑함을 또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사랑하고 또 캠퍼스가 부흥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또 바라고 캠퍼스가 부흥되는 것들을 또 소망하고 그것을 시작해서 또 우리 대학부가 CBA가 부흥하고 또 그것으로 또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고 재건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또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가운데 버거운 말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부담감을 주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번에 제가 졸업생 모임 때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저 한참 직장생활 딱 졸업하고 직장생활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캠퍼스 그때는 제가 이제 용인팀에 있었으니까 그때 주중 예배를 용인대가 아니라 용인에 있는 명지대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어디쯤에 있냐면 에버랜드 있는 쪽에 있어요. 에버랜드 가까이에 있어요. 수요일 날 퇴근하고 강남에서 퇴근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야 된단 말이죠. 가면은 퇴근해서 거기 딱 가면은 8시인가 7시 반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럼 예배 다 끝나 있어요. 끝나 있는데 예전에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도 이제 계속 벼르고 있었어요. 아 가야지 한번 가야겠다. 한번 가야지. 졸업생이니까 한번 가줘야지. 또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제 마음이 그냥 뭐랄까 졸업생이 됐고 이런 모습을 그냥 모범으로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던 건데 그렇게 갔으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가서 앉아 있고 그냥 이렇게 애들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때였나 셀 때였나 저를 불러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재범아 너 주중 예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왔죠. 제 뭐 졸업생이고 그래도 뭐 애들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범아 너 그런 마음에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으려고 오라고. 은혜 받을 생각 아니면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뭔가 번쩍하더라고요. 번쩍해요. 여러분들 졸업생이지만 CBA 안에서 졸업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은혜 충만히 받을 때 아까 말했던 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저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캠퍼스에 그 빈틈을 여러분들이 삐집고 들어가서 채우시고 메꾸시고 더 이상 말씀이 새지 않게, 더 이상 그 영적인 흐름들이 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새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으면서 여러분들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이 떠나가지 않게, 새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단히 메꿔주셔서 딱 주님 앞에 이걸 이렇게 딱 치자고요. 새는 거 없이 딱 이렇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캠퍼스 이 CBA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이거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나눔 질문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난 다음에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눔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는 카톡을 통해서 전해드리든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할 수 있게 나눔 질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캠퍼스의 빈틈을 내가 보게 하시고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졸업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빈틈을 보고 관망하는 자 그냥 내버려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 몸을 다 들여서 채우고 메꾸고 새지 않도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졸업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에 캠퍼스 사역에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졸업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삶 가운데 또 정말 치열하게 이들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캠퍼스에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CBA에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일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졸업생들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사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캠퍼스에 빈틈이 있습니까? 채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고 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졸업생들 그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감 있는 우리 졸업생들 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이 신실하여 정말 성령 충만하여 정말 옆에 사람 봤을 때 모범이 되고 정말 귀감이 되는 하나님 우리 졸업생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졸업생들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주장하심이, 주님의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졸업생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또 힘겹게, 때로는 또 정말 어렵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 있지만 또 주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캠퍼스의 소망, 또 시베의 소망, 교회에 대한 또 소망이,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또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캠퍼스의 그 빈틈을 우리 졸업생들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몸을 또 깨어져 버린 그 자리에 메꾸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캠퍼스의 말씀이 새지 않고 정말 영적인 그 능력들이 새지 않고 영감이 새지 않고 졸업생이 막음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또 새나가지 않도록 우리 졸업생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졸업생들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칭찬받는 또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또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나눔 하실 건데, 나눔은 제가 나눔조를 이렇게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거니까 유튜브에 올리든지 아니면 뭐 명단을 미리 받으면 여러분들 카톡에 남기든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나눔 질문도 그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인 제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